오늘은 바울 할아버지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들려줄게. 바울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를 드렸어.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 할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가볍게 듣지 않았거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말씀으로 찰떡같이 믿고 받아들였단다. 그 말씀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아주 힘차게 일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유대 지방에 있는 훌륭한 교회들을 쏙 빼닮게 되었지. 유대 지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똑같이 힘든 고난을 당했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울 할아버지도 내쫓았단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자꾸 방해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 그렇게 계속 죄를 쌓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게 되었지. 바울 할아버지는 비록 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그들 곁에 딱 붙어 있었단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찾아가려고 애를 썼어. 하지만 나쁜 사탄이 자꾸만 길을 막아서 갈 수가 없었지. 그래도 바울 할아버지는 슬퍼하지 않았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울 할아버지가 쓰게 될 가장 멋진 면류관이자 칭찬받을 자랑거리가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야. 그들은 바울 할아버지의 진짜 영광이고 기쁨이었단다. 방금 낭독된 텍스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울 할아버지의 그 벅찬 담종손이에요. 아, 네. 쉬지 않고 감사를 드렸다고 하죠. 왜 그렇게까지 기뻐했을까 역추적해보면 단순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메시지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대목 말이죠. 정확합니다. 여기서 텍스트가 강조하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수용의 무게입니다. 수용의 무게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누군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히 귀로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지적 동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내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로 모셨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보통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조언을 필터링해서 듣잖아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건 세상의 흔한 교훈이 아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지금 나에게 직접 건네시는 살아있는 음성이다. 이렇게 확신한 겁니다. 그 음식을 먹는 과정에 비유해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아무리 영양가가 높고 비싼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면 에너지가 안 되잖아요.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소화가 되어야 비로소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동력이 되니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진짜 말씀으로 믿었다는 건 단순히 지식으로 삼킨 게 아니라 삶 속으로 온전히 소화시켰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소화의 진가가 바로 이어지는 극한의 상황에서 증명됩니다. 이야기 속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나오잖아요. 동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상황의 무게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치면 단순히 학교나 직장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겪는 가벼운 마찰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인사를 나누던 이웃이나 심지어 오랜 친구들이 갑자기 나를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거니까요. 철저한 사회적 고립이네요. 친숙한 사람들에게 받는 타격과 배신감은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는 게 경이롭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교회들을 쏙 빼닮았다고 하니 그 내면이 얼마나 단단하게 채워져 있었는지 짐작이 가요.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소화된 말씀 덕분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내면의 창조주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되어준 거군요. 네,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면의 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더 깊이 파헤쳐 봐야겠네요. 조엘 할아버지 이야기 속에 아주 놀라운 단서가 하나 숨겨져 있었죠. 그 말씀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아주 힘차게 일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했다는 구절이죠. 맞아요. 여기서 힘차게 일한다는 표현이 단순히 비유전인 게 아니라 원어에 깊은 뜻이 숨어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텍스트를 읽는 여러분의 시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은 원래 고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 힘차게 일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에네르게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네르게오요? 뭔가 발음이 아주 익숙한데요.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단어, 에너지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낸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과학 시간에 배우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성경책이 가만히 놓여 있을 때는 정적인 지식이지만 마음속에 들어오면 폭발력을 가진 에너지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삶을 실제로 밀고 나가는 강력한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움직인 동력이었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건 고난이 닥쳤을 때 쉽게 증발해버리니까요. 하지만 내면에서 에너지가 펄펄 끓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슬픔에 빠지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바닥에 주저앉고 싶을 때 이 말씀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내면에서 엔진처럼 작동하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거군요. 그런데 텍스트의 흐름을 보면 참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해요. 어떤 부분이죠? 에너지가 넘치면 어떤 장애물이든 그냥 다 부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탄이 자꾸만 길을 막아서 바울 할아버지가 가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방해라는 영적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했던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 물리적인 차단이 발생한 걸까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거든요. 꼭 눈에 보이는 무서운 괴물처럼 나타나는 건 아니죠? 네, 바울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길을 막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적인 핍박이나 건강 문제 같은 환경적 제약이었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겠네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에너지를 얻으려고 할 때 사탄은 아주 교묘한 일상의 장애물들을 흩뿌려 놓습니다. 피곤함이나 끝없는 바쁨 혹은 스마트폰의 재미있는 영상 같은 것들이요. 정확합니다. 정말 공감이 가요. 무언가 진지하게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갑자기 다른 일이 떠오르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단절들이 사실은 우리 안의 에너지를 차단하려는 교묘한 회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할아버지는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그들 곁에 딱 붙어 있었다고 묘사되잖아요. 네. 사탄이 바울의 발걸음을 물리적으로 막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바울의 마음속에 흐르는 사랑의 에너지는 결코 막지 못했습니다. 공간적인 지락이 영적인 연결을 끊을 수는 없었군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했고 그 사랑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 네트워크를 타고 닿았던 겁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 뒤집는 사랑이네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에 텍스트 마지막 부분에 감동적으로 등장하죠.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울 할아버지가 쓰게 될 가장 멋진 면류관이자 칭찬받을 자랑거리가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상징이 품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면류관은 최고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럼 올림픽 경기 같은 걸 떠올리면 될까요? 맞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 선수가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고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할 때 쓰는 영광스러운 월궤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하고 얻는 가장 큰 상은 세상의 엄청난 부나 높은 권력이 아니었네요. 고난 속에서도 말씀의 에너지를 품고 훌륭하게 자라난 사람들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적으로 돌보았을 때 그 사람이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 찬란한 금메달이었던 거군요. 텍스트를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고백입니다.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꼈을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바울과 데살로니카 교회 사이의 미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로 그대로 확장된다는 점이 더 놀랍죠. 이 텍스트의 가장 깊은 신학적 묵상 포인트가 바로 그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조롱과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고통의 끝에서 예수님이 얻으신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에너지로 삼아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굳센 믿음과 성장이 곧 예수님의 자랑이자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가장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라니 엄청난 위로와 동시에 거룩한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지식이 어떻게 일하는 에너지가 되는지, 사탄의 방해를 넘어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오늘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달은 우리는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적용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변화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대할 때 그저 좋은 교양이나 오래된 이야기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심장에 직접 불어넣으시는 에너지다라는 절박함으로 소화해야겠네요. 그래야만 수많은 고난과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진짜 힘이 생깁니다. 매일 밥을 먹어 육신의 에너지를 채우듯 영혼의 에너지도 매일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사탄의 교묘한 방해 공작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려거나 말씀을 읽으려 할 때 갑자기 딴 생각이 든다면 정확히 그 실체를 간파해야겠어요. 아, 지금 사탄이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져서 에너지를 얻는 걸 질투하고 길을 막으려는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굳게 마음을 다잡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면류관으로 여겼듯 우리 역시 주변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실천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낭독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면류관이라면 반대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도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혹시 나는 누군가의 가장 빛나는 상급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네요. 오늘 하루 내 주변 사람들을 우주의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이 경이로운 관점의 변화가 여러분의 오늘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며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할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제 안에서 힘차게 일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멋진 에너지를 내게 해주세요. 사탄이 자꾸 방해해도 끄떡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굳센 믿음을 허락해주세요. 저도 바울 할아버지와 예수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기쁨이자 반짝이는 면류관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고 싶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야야,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반짝이는 기쁨의 면류관이라니 정말 가슴이 벅차지 않니? 다음에는 바울 할아버지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해 어떤 사람을 보냈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다음 이야기도 꼭 기대해.